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강해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2023년 6월 4일에 마가복음 강해 첫 설교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벌써 2년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행적을 따라갈 수 있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셨죠? 네. 제가 또 성경을 읽으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예수님의 모습 만나 뵙고요. 그 작은 숨결에까지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큼 이상하고 또 신비로운 일이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것이 벌써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뵐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신비는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소망의 약속이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바로 그곳이 천국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천국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오해를 하게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어디에 머물러요? 표적에 머무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방언도 말하고요, 뱀도 집어올리고 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표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이 처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표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선천적인 지체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겠지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로마로 호송되던 중에 배가 난파를 해요. 그래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어때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된 말씀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에도요 이런 표적들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 오해를 좀 푸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이 뭐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표적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신의 힘을 빌려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을 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표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보는 건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의 힘을 빌려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건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무개 목사한테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다. 뭐 아무개 목사한테 기도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요, 이게요, 신내림 받은 무당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기한 현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러지 말라는 말씀까지 다 기록해 두셨어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뇌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 은사, 카리스마를 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마음은 뭐냐면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주어야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의 선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몬은 그 주어를 누구로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렸으면 좋겠다. 주어가 나로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선교 여행이라든가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의 주인공을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다른 이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요, 그 사람이 회복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누구를 칭송하겠어요? 바울을 칭송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 아님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주어가 누가 됐어요? 내가 되었습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내가 이용해 보는 거예요. 시험 삼아.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이름 한번 이용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하는 거지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악귀에게 놀림받는 거예요. 이 표적에만 집중하면 일어나는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바울이라는 이름의 목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가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야, 바울 목사 설교 진짜 좋네. 바울 목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금방 초대형 교회 목사 될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 방송에 여러 군데서 초빙에 가겠죠. 가서 또 방송하면은 더 교인이 늘어나겠죠. 유튜브 영상 조회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책도 불티나게 팔리겠죠. 수많은 교회에서 부흥회, 사경회 강사로 모셔가려고 난리가 나겠지요. 아마 집회 예약이 한 5년에서 10년은 꽉 차게 될 거예요. 유명한 목사, 성공한 목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 되는 순간요, 목사는 교주 되는 겁니다. 무당 되는 거예요. 교회 비즈니스 되는 거고요. 목사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 CEO 되는 거고 회장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도 바울을 주인공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한 모든 이 신비로운 일들, 대단한 역사들이 일어난 이후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누구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분명히 알았어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목격하는 모든 표적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요. 나는 사도 바울의 전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전해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앞서 인용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더 이상 표적에 대한 오해가 없으실 줄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신기하고 놀랍고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께서 그의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는 도구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까? 아까 17절, 18절 말씀 중에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어떤 거예요? 뱀, 없으세요? 뱀을 집어 올리고 싶으신가요? 네. 여러분, 굳이 예수 안 믿어도요, 이렇게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훈련 받으면은 이렇게 독사도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요, 이렇게 잘 잡을 수 있고요, 그래요. 여러분, 독을 마셔보고 싶으세요? 독의 종류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요즘에는 많은 독들에 대해서 해독제들이 나와 있고 그것을 중화시키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요, 대부분 병이 그 원인을 찾을 때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상당히 많은 병의 원인을 알고 있고요.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여러분, 에이즈 불치병입니까?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2달에 한 번 그냥 주사만 맞으면요, 그 병이 발병 안 하게 막을 수 있대요. 컨트롤할 수 있게 됐대요. 네. 여러분, 그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완전히 차 사고 나서 얼굴 아장. 예, 이게 그 미국 교통안전협회에서 다시 보고 나서. 저기 안전벨트를 꼭 매세요라는 이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머리 위로 올라갔다. 예, 왼쪽이 이제 안전벨트 안 하신 분이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얼굴을 아주 심하게 다친 그런, 안 죽었어요? 저렇게 예, 안 돌아가셨어요. 대단하다. 근데 이거를 오른쪽 보세요. 다 거의 원형으로 다 다시 맞춰놓은 거예요. 눈도 완전히 깨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살고 있는 시대가 이래요. 전체 복음.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적들이요, 이제 그냥 현실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요, 굳이 예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도 이런 종류의 표적들 웬만한 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표적이 있다는 걸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좀 재밌는 글귀를 하나 봤거든요. 이게 육아를 하시는 어머님들의 마음이라는데요. 그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나는 내 아이를 위해서 목숨까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데 왜 이 아이를 위해서 저녁 식사 준비하는 건 이렇게 귀찮을까? 여러분, 자식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네가 아니 내가 아니 싸우잖아. 어디 가는 거? 아니 피카 받는 거 같고 부부가 네가 아니 내가 아니 싸우잖아. 근데 여러분, 무조건 나는. 자식을 위해서도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요? 야, 이건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서 멈추는 분이 아니세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런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요. 이게요, 사람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원수를 만들어내요. 어떻게든 미워할 사람을 만들어서 미워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마음 답답하죠. 계층을 나눠요. 지역을 나눠요. 남녀를 나눠요. 세대를 나눠요. 종교를 나눠요.
정치 사상을 나눠요. 그리고 나뉘어진 상대를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요. 총기 난사가 벌어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는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어떠한 표적보다 이 표적이야말로 위대한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원래 성격이 좋아서 그래요? 매사에 낙천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돌 맞아 죽어가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살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스데반 집사의 가슴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나타나야 할 사랑의 표적이고 복음의 증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한국어 번역하고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멘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마가복음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요, 다른 번역본에는 없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마지막에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들은 이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나가서 저희 삶의 터전 곳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 특별히 사랑의 표적이 따르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확증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